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면 영과 육, 즉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있기에 그들이 자기 자신들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는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들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생명을 얻어서 영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즉 영을 받아야 영원히 살고 육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육이 되어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흠정역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즉 소경에게 가장 큰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인간의 눈을 소경으로 태어난 자를 눈을 뜨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소경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드러내셨고 그 소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자기의 눈을 떴는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우리의 구세주가 될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공통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람들이 반드시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인간의 육체는 생명이 아니고 성령께서 생명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즉 우리가 사흘 동안 잠깐 어디에 갔다가 왔다 그러면 우리를 보고 죽었다 그러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은 다시는 죽지 않고 사망이 다시는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하는 즉 영원 불멸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을 받으면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또한 몸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이유는 우리를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시기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천국에서 들어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며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즉
육체는 생명이 아닙니다. 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들은 모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기에 육체를 생명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즉 영이 참 생명이고 영이 진짜 생명이지 육체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간들은 영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영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즉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을 받아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인간이 태어나는 것이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영이 없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거짓말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 영이 생명이지 육체는 생명이 아닙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기에 육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이 없이 육체만 가지고 있기에 육체가 죽으면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생명인 육체를 영으로 바꾸어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면 인간들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시고 죽지 아니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영이시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기에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지만 성령님에게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이 세상의 육체만 가지고 태어났지만 성령님을 받으면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도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게 되고 우리의 몸이 신의 몸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지만 하나님이시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도 신의 몸이기에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육체는 무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들은 반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생명이고 영은 무익한 육체를 도와주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생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육체에서 영으로 생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육체는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 예수님의 말씀이 안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다. 거짓말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 있으면 몸이 죽어도 영이 이 죽은 몸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없이 몸만 있다면 몸이 어떻게 죽었는데 스스로 부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은 죽지 않는 생명이기에 영이 있으면 누구도 죽는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죽는다 믿기에 영이 없이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영이 있다면 영이 생명인데 어떻게 스스로 죽는다고 믿겠습니까? 육체가 죽는다고 말하지 않지요. 그래서 신들 중에는 죽는다고 믿는 신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모두 죽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왜? 신들의 생명은 영이고 신들은 영을 갖고 있죠. 그러나 인간들은 영이 없고 따라서 생명이 없기에 인간들은 모두 죽는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생명이지 육체는 생명이 아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잘못 알고 있다. 속고 있다. 육체가 생명이고 영이 생명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을 얼마나 잘 사는가 여기에 모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다 죽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을 받아서 영생을 살아야지. 인생을 잘 사는데 초점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졌으면 살고 나와야지. 보따리부터 챙깁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영을 성령님을 받아서 영을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어려서부터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태어났고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았고 육체를 생명으로 알면서 살아가 왔기 때문에 육체가 생명인 줄 알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들 속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에는 두 가지 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고 다른 하나는 마귀의 영인 악령이며 사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내려와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앉는 것을 세례 요한이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선지자로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시면서 누구의 성령이 앉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이렇게 미리 알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다 보니까 예수님 위에 성령이 앉는 것을 보고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는구나 이렇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물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줘서 회개를 시킨다고 해서 생명을 육체에서 영으로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는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즉 성령님을 받으면 육체도 생명이고 성령도 생명이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생명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육체는 더 이상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입고 있는 옷이고 집이다. 즉 생명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즉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옷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알아야지 몸을 생명으로 알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 다 한 영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그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인데 예수님을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영이시고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즉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것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믿는 것이고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의 생명이라 믿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믿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은 사탄도 아니고 인간의 영도, 인간의 영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예, 맞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니까 예수님과 한 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영원히 살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영이 없이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기에 육체는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영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육체는 생명이 아니고 육체는 무익하고 영이 생명이고 육체가 죽으면 영을 다시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일단 성령께서 생명이시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에 영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며 그래서 한 가지 문제는 해결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몸을 신의 몸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미 신의 몸이니까 신의 몸도 신의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고 부활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모두 성님을 생명으로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은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에 첫 번째 문제는 해결했지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인간의 몸은 반드시 죽기 때문에 이 죽는 인간의 몸을 다시는 죽지 않는 신의 몸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우리의 몸도 신의 몸이 되며 그러면 몸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간이 몸이었을 때는 우리가 주인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일 때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의 몸의 주인이 더 이상 우리가 아니고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몸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님.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육체가 생명이니까. 그래서 생명이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주님이기에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하라면 하고 육체가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해도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기에 육체를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세요. 아직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상태이기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님이 생명이 돼야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을 때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살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시기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령이 없으면 인간의 몸이 죽으면 다시 살려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몸도 신의 몸이 되며 그러면 몸이 죽으면 영이신 성령께서 죽은 몸을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몸을 살리고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영이 하는 일이며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영이 하는 일은 죽은 몸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영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이 없기에 인간이 죽으면 누가 인간의 죽은 몸을 살려냅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부활시키시고 바로 불호수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부활하지 않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반드시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예수님이 성령이신가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지 육체는 생명이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여기에 아주 분명하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너희의 죽을 몸을 죽은 몸을 다시 부활시킨다.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냐?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이다. 즉 태어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신칭의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의롭다고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습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바꿔서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그래야 우리가 의롭게도 되고 우리가 그래야 선하게 사는 것이지. 미리 이신칭의를 받고 선하게 살아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와 칼빈이 거기서 커다란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바꾸고 인간이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며 죄를 용서하셨다. 그렇게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문제는 태어나는 문제이지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흘반이 지난 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요한계시록 11장 11절. 즉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두 선지자가 이 세상에 와서 경고를 하고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자 생명의 영이 들어가니까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몸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영이신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또한 우리의 몸은 이제 성령님의 몸이기에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몸이기에 우리의 몸이 죽으면 성령님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고 따라서 예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성령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라면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성령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이기에 우리는 영존하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고 예수님이 성령이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성령께서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 성령님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생명이실 것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성령님이 생명이시니까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지요. 단지 몸은 인간의 몸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기에 죽었다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잠시 잠을 자다 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잠을 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 사람들이 막 비웃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은 이미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도 잠을 자다 깨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을 가지기 때문에 몸도 영원히 살고 영도 영원히 사니까 영과 몸이 모두 사는데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성령님께서 생명이시기에 우리 죽은 몸을 다시 부활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성령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따라서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장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우리의 인간의 몸이 아니고 신의 몸이고 하나님의 몸이고 성령님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너희는 신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죠? 이제 우리의 몸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의 몸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되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이나 따라다니지만 다 도망을 갔고 유다는 은전 30년에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를 했던 것입니다. 인간들은 생명이 육체이기에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다녀도 예수를 위해서 죽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의 몸으로 바뀌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몸이 아니죠.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광을 받는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 요한복음 7장 39절. 다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을 입었기에 영광이고 또 하늘나라에 들어가시 승천하시기에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는 것이 수치스럽고 두렵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영광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내가 죽는다고 왜 너희들 슬퍼하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너희가 오히려 기뻐하였으리라. 내가 더 아버지께로 가는데 왜 슬퍼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 수치스럽고 두려운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몸이 더 이상은 우리의 몸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된 것이기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 왕국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죠. 하나님 왕국에서는 모든 질병 다 고쳐주시고 죽으면 살려내는 것이죠. 하나님 왕국이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내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2장이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싸우는 것이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다 패해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는 더 이상 마귀가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너에게 왕국이 임하였느니라. 그것이 마태복음, 제가 다시 확실히 찾아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8절을 알고 있는데, 자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납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모든 질병 다 고쳐주시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시고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아버지이신 성령께서 행하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기에 성령께서 아버지이시죠. 영들의 아버지이시죠.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영으로 낳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줌으로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성령님이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그 말씀이 또한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이시죠. 말씀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하늘에 증언하는 분, 영의 세계, 신의 세계, 이 모든 것 위의 세계, 거기에서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즉 인간들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기에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예수님께서 만일 인간이라시라면 그 모든 기적들을 다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가졌으니까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인간이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근데 내 안에 누가 계시냐. 바로 나를 낳아주신 성령님 그분 아버지께서 안에 계시면서 그 일들을 하신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시고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아버지의 영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의 겉을 봐도 아버지고 나의 속을 봐도 아버지 아니냐.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는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안에 계신 것을 아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하는 그 일들이 내가 아버지께서 태어난 것을 증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아버지에게서 태어나게 하셔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시는 성령님, 즉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기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지나가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도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의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시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가지처럼 시들어서 말라버리나니 사람들이 주워서 불에 태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모든 우리의 아버지로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즉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일하시는 아버지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은 우리의 영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맞죠? 예. 또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는 모두 영이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한 영이고 하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주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또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구해서 먹고 2000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구해서 먹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즉 예수님의 피가 성령이시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게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지. 예수님께서 육체라면 몸이라면 인간이라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래서 모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모두 하나가 되게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하나,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영광 예수님께 주셨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듯이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면 그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한 영광을 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죽은 몸을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시는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이시고 생명이시며 우리 안에서 가만히 거하시며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즉 예수님은 섬김을 하러 오셨는데 인간들은 예수님을
섬기려고 야단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부터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병들고 죽지 않습니까? 병을 고쳐야 되고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예수님부터 섬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아무것도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므로 인간들이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 자신의 호흡이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섬기려고 오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높아져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낮으신 자세로 오셔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이에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주신다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즉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족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그 육신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인간의 몸은 죽었고 신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몸으로 태어났기에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세상도 우리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도 우리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인과 예수님부터 섬김을 받고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지요.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주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느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다윗의 아들이 되리라 하시느냐. 또 다시 하나님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고,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시되,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7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상속자이시기에 천사들이 섬겨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즉 아버지께서 우리의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을 인간의 몸이 다시는 죽지 않는 신의 몸이 되었기에 우리의 몸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이것이 영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몸이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다시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즉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기에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영이 생명이기에 죽지 아니하며 몸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기에 영과 육체의 문제, 즉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그래서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을 몸인데 다시 부활하면 다시는 썩지 않는 몸, 병에 걸리지도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일어나니 얼마나 기쁜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시지도 않으셨고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병에 걸리면 얼마나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는 영광의 몸,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인간의 몸이 신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기에 육체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되어야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에 들어가기에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몸, 썩는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왕국,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한다. 즉 인간의 몸이 부활해서 신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을 가져야 상속받는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죽는 것이 아니지요. 영이 생명인데 왜 죽습니까? 육체가 죽는 것은 그냥 잠자는 거예요.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왜 나팔을 붑니까? 잠에서 깨우려고. 그래서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더 자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잠자는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 마지막 날이라는 건 우리가 죽는 날, 우리가 죽는 날, 잠을 자고 깨는 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자마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기에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반겨야 되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는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즉 몸은 생명이 아니고 집이에요. 집. 이 세상에 우리의 이 집 망가지면 버리고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집을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을 집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또 옷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느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는 집이나 옷을 생명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몸은 집이요 옷이다. 내가 죽는 것은 우리가 옷을 사러 가면 입던 옷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몸, 신의 몸을 입으려면 우리의 인간의 몸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과 육의 문제, 즉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주심으로 우리가 영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이 사망의 몸이었는데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이 죽지 않으며 우리의 몸도 죽지 않는 몸이기에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인간들은 영이 없기에 사망의 몸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몸을 가지고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기에 죽지 않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게 되었고 몸도 더 이상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뀐 것입니다. 즉 사망인 인간들이 생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지금 죽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죽은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인간들이 죽은 자들이라.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생명을 주러 왔노라.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노라. 성령님을 주러 왔노라. 내 생명을 너에게 생명으로 주려고 왔노라 하는 그 음성을 받아들였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생명으로 판단하지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눈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겐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성령님을 따라 걷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데 그 해방을 시킨 것이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한국에서 살았을 때는 한국의 법을 따르는 것이고 호주에서 살면 호주의 법을 따르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선악으로 따져서 정죄를 받지만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받아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인데 어떻게 정죄를 받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으로 심판하시지 선악으로 심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생명이 없는 자신들이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그저 선악을 따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나님과 따져서 선악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선악을 알게 되었는데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었습니까? 왜? 선악을 따먹자 생명을 잃고 성령을 잃어버렸기에 육체가 생명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를 위해서 선악을 따지는 거예요. 내가 옳고 내가 맞고. 그러니까 결국 생명이 아닌 생명,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육체를 주님으로 알고 사는 인간들이기에 선악을 따지면서 살기에 그 선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생명이셔야 되는데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살기에 거기에서 선악과를 따지고 선악을 따져도 잘못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사람들끼리 비교하며 나는 옳고 너는 항상 틀리다.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이에요. 즉 사망의 몸이 영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몸은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가졌기에 우리가 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은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안에 교리를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교리, 죄를 용서한다는 교리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인간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먼저이지 죄를 용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죽은 자들의 죄를 아무리 용서해도 죽은 자이지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영이 없는 육체만 가지고 태어난 영원한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독생자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신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을 가졌다고 인간이 아니에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인간들 중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인간들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이요. 죽은 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을 얻어야 되고 성령님을 얻어야 되고 예수님을 얻어야 돼요. 그것을 주신 것을 믿으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바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가져야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가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과 성령님,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생명이시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으면 성령은 영원히 사시고 죽지 아니하시게 우리가 신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다는 것. 주는 우리가 모두 생명을 위해서 살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건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성령을 위하여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주라고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바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바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못을 땅땅땅 박으신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알게 하는 것이 요한의 일이다. 이렇게 이해한 것이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으며 성령은 영원히 사시고 죽지 아니하시게 우리가 신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 불멸의 몸을 입기에 우리의 몸도 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신의 영과 신의 몸을 가졌기에 우리가 신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에게서 태어난 신의 자식들에게 신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만일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볼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면 바로 신들이라는 뜻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즉 하나님의 모든 자식들은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은 생명이 임하는 것이고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영과 생명을
영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또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즉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말씀이 임한 자들,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이 영이신데 영이 임한 자들은 영을 생명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지 못하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신들이라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인간이라고 믿는 자들은 다 인간일 뿐이에요. 그들이 인간이기에 인간이라 그러는 것이고 신들이기에 신들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신들이고 성령으로 아직 태어나지 못했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고 육체이고 생명체의 이름이 없기에 불호수에 던져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1단계에서 그치면 안 돼요. 1단계에서 2단계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생명체의 이름이 올라가고 산자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니까.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들이 영이기에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 영들의 하나님이시지 인간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기에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고 우리의 몸도 신의 몸이기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났기에 우리도 모든 것 위에서 사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하늘이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는 금방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늘에서 태어난지 땅에서 태어난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아직 받지 못했는지 땅의 일, 세상의 일만 그렇게 자세히 알고 그것을 아주 많이 아는 것처럼 인간의 죄는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 인간의 세상의 땅의 이야기, 돈 얘기, 세상 얘기, 집 얘기, 자식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너희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자랑하되 주를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세상 것, 인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세상의 자랑, 육체의 정욕, 인생의 그런 그 모든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모든 것 위에 있는 세상 하늘 즉 영의 세계 영의 세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자리에 둘이 앉아 있어도 한 사람은 하나님 왕국에 살고 있고 한 사람은 땅에서 사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신으로 태어났고 이 사람은 아직도 인간이고 육체를 생명으로 가지고 땅의 것만 말하고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나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데 이 자는 계속 땅에서 살면서 땅의 것만을 얘기하면 땅의 것을 자꾸 비교하면서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불쌍하고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신데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화평과 기쁨을 가지고 항상 의롭게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확신이 되는 것이죠. 인간들처럼 인간이니까 인생을 살고 악한 세상에 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십자가 붙들고 죄 용서 해달라고 바둥바둥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기에 항상 화평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 용서 받았다 그래서 죄 용서 받았다는 확신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아직도 죄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죄로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항상 생명으로 보아야지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그곳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즉 요한이 영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큰 도시가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것도 다 보았다. 영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이라 믿고 영생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 왕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며 우리의 몸도 신의 몸이기에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 불멸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몸은 죽으면 부활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어야 하고 또한 몸도 다시는 썩지 않는 몸을 입어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즉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에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육체를 생명을 가지고 육체만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니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이것을 모르느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태어나야 들어간다. 죄를 씻는 게 아니고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왜?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에 영들로 다시 태어나야. 살과 피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이 성령님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우리의 몸은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 무엇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자꾸 인간의 교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데 성령으로 영을 받아서 다시 태어날 필요가 뭐가 있냐. 인간의 교리가 하나님의 교리를 아예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 다 없는 것처럼 하죠. 저도 이걸 잘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예수님께서 죄 용서하셨으면 됐지 무슨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잘 모르겠다. 니고데모가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주 진리예요. 진짜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다는 것. 주는 생명. 누구나 생명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이시기에 성령을 생명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이고 신이고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올바른 교리입니다.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즉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심으로 영을 주심으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만드셨고 우리의 몸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기에 반드시 죽고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몸을 입어서 천국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우리 이 세상에 오셨기에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